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31장입니다. 교만한 애굽을 찍어버리시는 하나님. 10절, 요절은 10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31장의 중심점은 교만한 애굽을 찍어버리시는 하나님에 있습니다. 아수르가 창대해지자 교만하여 심판을 당한 것을 들어서 애굽의 번영과 교만과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키가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해서 말씀을 합니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를 중심으로 1. 애굽의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하고 2. 아수르의 백향목에 비합니다. 3.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보다 더 아름다워 마음이 교만해져서 4. 그를 찍어버려 5. 아수르처럼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9절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한 11절 내가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는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말씀한 다니엘서 4장의 하나님 주권 사상과 상통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온배 내리게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이를 신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너의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게 됨.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너의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너의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애굽의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에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하고 패망한 아수르를 거론하면 애굽의 영화를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았던 3절 아수르의 영화에 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하고 6절 그 위세와 번영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창대했느냐 하면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다 합니다.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수르나 애굽의 영화가 얼마나 번영했는가를 극대화하여 표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는 말씀은 9절 하반절 선민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애굽의 번영을 부러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3. 에스겔서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을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3절 비유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하고 다니엘서 4장 20절 느부갓네살 왕에다 비유합니다.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합니다. 다니엘 4장 10절에서 12절 4. 이렇게 되자 그가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해지자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합니다. 다니엘 4장 23절 30절 이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바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 17절 32절. 5. 이처럼 에스겔서나 다니엘서가 강력하게 증거하여 세우기를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사 이래로 최대 환난을 당하여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옹호와 증거에 있습니다. 이는 기어 느부갓네살로 알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니은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요. 나아가 디귿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항변하는 우리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이 본 단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8절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게 됨.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쓴즉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게 됨에 있습니다. 구덩이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 구덩이에 교만하던 기억 아수르가 내려갔고 니은 두로가 내려갔고 26장 20절 디귿 이제 애굽이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리을 모든 교만한 자가 내려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이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합니다. 11절 다시 강조합니다만 내가 곧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려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합니다. 14절 본 단원에는 구덩이, 지하, 은부가 14절, 14절, 15절,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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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절, 18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한 자가 떨어지게 되는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날의 권세자들과 패권국들이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3.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방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16절 상반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하고 17절 함께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상에서는 권세를 부리던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도 계시록 6장 15절 음부에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지위의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되어 먼저 내려간 다른 자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4. 너희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합니다. 18절 여기서 말씀하는 에덴 나무는 8절에서 말씀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함께 구덩이에 내려가게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5. 지금 구덩이 곧 음부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중 누구들이 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그런데 시편에서는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즉 저들의 업적을 들먹이면서 칭송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뒤를 추종하다가 음부로 내려가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합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 13절 20절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아수르 애굽의 번영과 그 종말에 대해서 니은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다는 말씀에 대해서 디귿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옹호와 증거에 대해서